말씀을 가지고 불쾌한 올림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별 관심이 없어서 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도 화제가 되어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한번 화면을 넘겨줘 보세요. 예, 추하죠. 남자가 이렇게 여기만 가리고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줘 보세요. 이것은 드래그퀸이라고 하는데, 남자가 여장을 하고 수염도 기르고 털도 나가지고 치마 입고 막 요요만 춤을 추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또 다음 넘겨줘 보세요. 남자 2명과 여자 1명 셋이서 성적인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그런 준비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 장면 넘겨줘 보세요. 예, 신 여기까지 하면서 자기들은 뭔가를 하겠다 하면서 문을 닫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묘한 눈빛이죠. 근데 이 남자 잘 보세요. 남자인데 화장도 하고 뭔가 이상하죠. 예, 다음 장면 넘겨줘 보세요. 이게 제일 화제가 된 장면인데요.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구도죠? 예,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 그 최후의 만찬을 했던, 다음 장면 넘겨줘 보세요. 예,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비슷하게 패러디를 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저렇게 드래그퀸인지, 드래그퀸은 뭐냐면요, 남자인데 여자의 과장된 모습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드래그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트랜스젠더인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채워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리고 조롱하는 것 같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런지 세계에서 각지의 비난의 목소리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테슬라 아시죠?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요, 이런 사태를 보고도 기독교인이 싸우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망한 것과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또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요, 만약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유감이다. 하지만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요, 이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맡은 졸리 감독을 지지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한 파리 시장도, 파리는 졸리의 재능 덕분에 우리 도시를 빛내고 전 세계에 우리 존재를 알릴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다. 파리는 언제나 예술가, 창작, 그리고 자유의 편이 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지만 이것은 잘못이 없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세계적인 축제 올림픽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 장면을 보고 구토가 난다, 당장 텔레비를 껐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라면, 이슬람이나 불교 다른 종교라면 이렇게 조롱할 수 있겠느냐 라면서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림픽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과거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에서는요,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왕과 소수의 귀족 그리고 소수의 성직자들이 그 특권을 다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평민 계층은 어떻게 해요? 세금을 바치고 그 다음에 온갖 노동과 근로를 담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족계층과 성직자 귀족계층과 평민들이 너무나도 다른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특권을 가진 왕, 귀족, 성직자들이 이 평민들의 노동에 기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남들과는 다른 우아하고 그 다음에 고귀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불만이 가득한데, 여러분, 이 불만이 어디까지 향할 것 같아요? 왕과 귀족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을 누가 세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신이 세워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권 이론, 왕이
그냥 스스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세워줬다라는 그런 신권 이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평민들의 불만은 어디까지 향했냐면 교회까지 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까지 비판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몽사상이 더해졌어요. 계몽사상은요, 종교 같은 그리스도 교회와 봉건 권위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인격적인 그 존중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즉 무엇입니까? 인간이 최고다. 인간의 이성과 생각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나 이런 미신 이런 거에 휘달리지 말고 인간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더 이상 신은 필요 없고 인간 스스로 하겠다 이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스스로 하겠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바로 창세기 11장 4절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설하여서 자신들의 이 건축 기술이 뛰어나고 하니까 높이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은 지워버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한 게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인간이 타락한 장면이 나오죠. 인간이 왜 타락을 했습니까? 교만함 때문이에요. 물론 사단, 뱀의 꼬드김도 있었지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 자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먹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모두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내가 왕이야.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의 교만함이, 이 교만한 생각들이 프랑스 혁명과 이 계몽주의 사상 가운데 녹아내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당시에 너무 불공평했지 않습니까? 왕과 귀족과 성직자들이 모든 특권을 누리고 평민들은 밑에서 맨날 노동만 하고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도를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8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왕이 못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왕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주변에 왕들이 있는 나라들이 강력하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자. 그게 그들의 표면적인 이유예요. 하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어요. 야,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나를 왕이 못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야, 왕의 제도는 이런 것이다. 무엇이냐? 백성들이 왕의 노예가 될 것이고 너희 아들과 딸들을 그 시중으로 또한 데려갈 것이고 그리고 너희 재산을 거두어 갈 것이며 너희가 괴로워서 왕 때문에 부르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왕의 제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프랑스 혁명에서 왕과 귀족과 성직자의 불합리함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람이 만들었던 제도인 것이에요. 또 그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것도 누구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을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계몽주의 같은 것으로 자신들이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에서 기독교를 조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권과 자유 또한 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음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자가요 순리대로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영리로 여자가 여자와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레즈비언이라고 하죠. 또 남자가 순리대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다른 남자와 더불어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게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순리를 거슬러서 사람들이 어떻게 영리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렇게 동성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요 남자와 남자가 사랑을 나누면 여러분 무엇이 남습니까? 무엇이 남아요? 육체적인 쾌락밖에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면 무엇이 남습니까? 역시 육체적인 쾌락만 남는 거예요. 일부들은 성적인 병도 나타나긴 하죠. 하지만 여러분,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리대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면 무엇이 남아요? 무엇이 남아요? 아름다운 자녀라는 열매가 남지 않습니까? 예. 이게 순리라는 거예요. 순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순리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순리예요. 하나님의 순리. 그러나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순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인간들은 이런 성적인 자유를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났는데,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신은 여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물학적 여자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남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남자도 사랑할 수 있고 여자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면서 보호해야 된다고 그렇게 거짓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는 그것이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판단하고 자신들이 결정해서 내 성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내 성은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다, 자기 멋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필요 없다, 하나님의 창조는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물러나십시오,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5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세요. 로마서 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람들이요, 성소수자의 인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어 거짓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인간을, 또 피조물 세계를 더욱 사랑하여서 그들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더욱 경배합니다. 물질을 경배하고 그 사람들의 인권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그것을, 생각들을 더 존중합니다. 이러한 모양들이 총체적으로 무엇으로 드러났어요? 파리 올림픽에서 드러난 거예요.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요, 개막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기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자 복싱 선수가 있어요. 이탈리아의 안젤라 카리니라는 선수와 알제리의 이마네 칼리프라는 선수가 싸웠는데요. 이탈리아의 안젤리 카리나 선수는요, 한 대 딱 펀치를 맞고 안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경기를 포기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여자의 주먹이 아니다, 남자의 주먹이다, 나는 도저히 이것을 견딜 수가 없다 생각한 거예요. 즉 이 상대인 알제리의 아마네 칼리프 선수는요, 염색체가 XY, 곧 남자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죄송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수치가 여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요, 이미 국제 복싱 연맹에서 당신은 여자의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려줬는데, 국제 올림픽 위원회 IOC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출전을 이번에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을 뭐라고 봅니까? 남자와 여자가 싸운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여러분 해리포터 작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미친 짓을 끝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여성 선수의 인생이 바뀔 만한 큰 부상을 입어야 합니까? 아니면 여성 선수가 죽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간들이 꿈꾸는 진보된 사회입니까? 남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은 여자라고 하면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고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아무 소리 못하는 그런 세상이 진보된 사회입니까? 그것을 소수의 성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면서 아무 소리 못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프랑스를 비롯하여 자유와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무엇 두기를 합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것을 계속합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버리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유와 인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실현시키자라는 거예요. 자꾸 남자가 여자라고 우기면 어떤 세상이 됩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 복싱 선수, 남자가 여자라고 해서 여자 복싱 선수를 두드러 패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남자가 여자라고 하면서 나 여자 샤워장에 들어갈게. 그래도 아무 소리 못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자의 인권은 누가 보호하냐 말이에요. 나는 싫은데,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오는 게 나는 싫은데 그 여자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파리 올림픽 사태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만간 악한 세대가 도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파리 올림픽이 그 시작이고 물꼬를 튼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우를 한번 보세요. 예전에 그런 성소수자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조용히 숨죽이며 살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홍석천이라는 동성애자가 TV에 나오더니 자연스럽게 성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라는 하리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TV 광고에서 커밍아웃을 합니다. 지금은 TV를 틀면 풍자라는 어떤 남성 같은 여성 같은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언니 하면서 그러고 TV에 나오고, 또 한국 대법원에서 최근에 어떤 판결이 있었습니까? 동성애 커플에게 피부양권, 건강보험의 피부양권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동성애 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점점 한국 사회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점점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성소수자들을 악마시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순리가 무엇인지 당당하게 가르치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프랑스 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지금도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 성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 커플, 여자 커플.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거짓으로 바꾸어져도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은요 동성애가 판을 치는 도시였어요. 즉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천사가 롯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것을 본 동성애자들이 천사를 보니까 아름다운 미소년 같아요. 야, 롯, 문을 열어. 우리가 그 미소년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놓으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무엇입니까?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이런 악한 짓을 행하지 마라.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다음 창세기 19장 9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무엇입니까? 불량배들이요. 야,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느냐?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 이런 거예요.
앞으로 도래할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말하려고 하면 야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냐? 네가 우리에게 법관이 되려 하느냐? 앞으로 도래할 세상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악 때문에, 동성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유황불로 멸망한 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우리 로마서 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뭐라고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행하는 것, 그것이 옳다고 하고 그것을 가르친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세대를 보면서 프랑스에 있는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옴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에 무화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아는 것처럼 이 시대를 보면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 시대를 보면서 성결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하늘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